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우리가 건너가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냐 그러면은 비정상과 비참과 절망 중에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셨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돌아오신 예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 돌아오신 예수님 앞에 엎드렸냐 그러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죠. 어떠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문제, 죽음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와 함께 집을 향하여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5절 말씀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길을 가던 예수님께서 그 가시던 길을 멈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멈추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가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며 예수님께 손댄 자를 찾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멈췄다는 것은 지체했다는 것입니다. 가시면서 그 길을 멈추시고 지체하시면서 예수님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며 사람을 찾았습니다.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대었습니까? 43절 44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여자.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자에게 있어서 하혈을 하는 것이고, 이 하혈을 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보면은 종교적으로도 보면은 그는 부정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12해 동안 혈루증 앓고 있는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손을 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12해 혈루증 여자에 대하여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그 여자의 삶이 어떠합니까? 괴로움 중에 있었습니다. 다 허비하였습니다. 괴로움과 다 허비하였으면 만족한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효험이 없고 더 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괴로움과 허비 또 효험이 없었습니다.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의 숨을 들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하였죠. 뭐라고 생각하였습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치료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손을 대었습니다. 손을 대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8장 44절에서는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12해 동안의 혈루증이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즉시 그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다급한 문제를 가진 회당장 야이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그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가시던 길인데도 뭐야 했다고요? 멈췄습니다. 멈췄다는 것은 뭐 했다고요? 지체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죽음에 급한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멈추시고 지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자는 손을 대면은 내가 나을 거야 하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면 된 것 아닐까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손을 대어서 그 여자가 자기의 생각대로 즉시 치료함의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냥 치료받은 대로 놔두면, 그 여자가 아무도 모르게 했으니,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치료를 받았으니 그냥 아무도 모르게 한 일을 아무도 모르게 치료받은 일로 그냥 두시지, 왜 예수님께서는 그 아주 급한 시간이었잖아요. 급한 문제가 있는 그 시간에 가던 길을 멈춰서고 이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하시며 이 여자를 찾으셨을까요? 왜 그리하셨을까요? 급한 일이 한가한 걸음이 아니었는데 왜 멈추고 왜 지체했을까요? 왜 찾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었죠. 누가복음 8장 47절, 왜 예수님께서 손을 댄 여자를 찾으셨는가? 자신에게 손댄 자를 예수님이 찾으니까 그 여자가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나섰습니다.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이 여자가 나와서 말합니다. 무엇을 말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손댄 이유와 또 다 나은 것을 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손을 대었습니까? 그는 손을 댄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을 하였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도 내가 치료의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또 그대로 손을 대었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곧 나았다. 즉시 혈류병이 그쳤다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은 들은 예수님께서 48절 어떻게 했냐 그러면 나았어요. 그는 그의 생각대로 예수님께 손을 대어 나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확신시켜 주십니다. 너 분명히 치료받았다라는 치료의 확신을 주기 위하여 그 여자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치료받았음을 확신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평안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을 통하여 그렇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믿음을 통하여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혈류증 여자에게 너가 완전히 치료를 받았어. 너에게는 더 큰 평안이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서 그의 믿음의 역사에 대하여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 걸음을 멈추셨던 것입니다. 먼저 왜 지체하고 멈추셨냐 그러면 혈류증 여자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손을 댄 그 여자를 위하여 멈추셨던 것입니다. 멈추셔서 그에게 그의 믿음의 역사인 치료의 확신을 주고 그에게 평안을 더해 주시기 위하여 손댄 자를 찾으시며 멈추시고 지체하셨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 혈류증 앓은 여인을 위하여 이렇게 예수님께서 멈추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왜 멈추셨냐 그러면은 49절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혈류증 여인이 완전히 치료받았고 그에게 평안을 더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누가 찾아옵니까? 회당장의 집에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사람이 온 것입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죽었다. 누가 죽었다는 것입니까? 42절 죽어가던 야이로의 딸이 이제 어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것과 죽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죽었다는 것은 진짜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끝장난 상황, 완전한 절망의 상황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라는 소식. 그때 이렇게 끝장난 상황과 완전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0절 말씀에 보면 이 야이로에게 야, 너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라고 무엇을 요구하시고 계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시고 계시죠. 믿음을 요구하시고 계시죠. 왜 예수님께서 지체하심으로 혈류증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한 그의 치료받음의 확신과 평안을 더하시는 것을 하셨냐 그러면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요. 야이로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야이로가 금방 보았어요. 믿음의 역사를 보았어요. 믿음을 통하여 치료받음의 확신을 더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보았어요. 믿음을 통하여 평안으로 응답받은 그 믿음의 역사를 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참 재미있게 그 혈류증 여인의 혈류증의 기간이 언제였다? 12년이었다. 그리고 이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12살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너 딸 아이의 그 시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던 이 혈류증 여인도 무엇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확신과 평안을 얻는 것 너 보았지? 너 믿어. 이 야이로에게 믿음을 더하시기 위하여 멈추시고 지체하셨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손을 댄 자를 찾으신 이유는 바로 혈류증 여인에게는 믿음을 통하여 치료의 구원의 확신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찾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가던 길을 멈추고 지체한 이유는 바로 그 죽음의 문제 가운데 있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더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하여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지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죠? 야이로가 얼마나 애타했겠어요. 왜? 멈추시니까. 왜? 지체하시니까. 나 지금 급해 죽겠는데 우리의 심정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추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체되는 것 같은 것은 바로 날 더 믿음의 사람 만드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러면 이 시간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이 멈춘 것 같고 지체될 때에 더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훈련을 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건 봤으니,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보았으니, 그런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야. 믿기만 하라! 너 보았지 않냐? 말씀을 통하여 보았지 않냐? 너 지난날의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 너 그 믿음의 역사 누렸지 않냐? 그것이 지금 멈추고 지체되더라도 믿어라.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사인을 보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면 그 지체와 멈춤의 시간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으면 더 힘든 시간이 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시간이 되었어. 이제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야이로의 집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52절과 53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야이로의 집에서는 울며 통곡하는 소리가 납니다. 왜냐 그러면은 야이로의 그 딸이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 그 죽음의 사실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죽음이라는 끝장과 완전한 절망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울고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뭐하다고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것이요. 끝장나는 것이 확실하고 절망이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그 확실한 절망과 끝장 앞에서 많은 사람이 울며 통곡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54절 55절 말씀 그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달리다 금. 소녀야 작은 소녀야 작은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달리다라는 것은 작은 소녀, 굼이라는 것은 일어나라라는 것이죠. 끝장나버렸습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에 죽음의 문제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뭐 하였다라고 말씀합니까? 곧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끝장과 절망도 주님이 말씀으로 역전시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확신을 주고 평안을 주고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무엇이다고요? 믿음이라는 것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그 믿음을 요구하세요. 조금 더 이 누가복음 8장 전체를 통하여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구원을 얻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믿는 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구원과 평안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믿는 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그러니까 계속 누가복음 8장에서는 무엇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오늘 우리들이 함께 살피고 있는 40절로 56절 말씀은 이 혈류증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에게 치료의 구원의 확신을 주고 평안을 주셨고, 또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달리다고 하시며 죽음의 문제를 역전시키시는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8장에서는 믿어.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누가 있다는 것이에요? 노략질하는 사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역사를 노략질하는 사단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사단은 어떠한 자라고요? 강한 자라고 말합니다. 강한 자 사단이 뭐하고 있다고요? 무장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강한 자 사단이 무장을 하여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노략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그러자 노략질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호숫가에 광풍을 불어 노략질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라사에 있는 그 땅의 그 사람 귀신 들림으로 그의 영을, 그의 육을 노략질하였죠.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류증이라는 불치의 병으로 그 여인을 노략질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통하여 노략질하였다는 것입니다. 노략질하는 자가 있다.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를 누리는데 그 믿음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향한 노략질도 있었어요. 말씀은 첫 번째 어떻게 노략질합니까? 첫 번째, 아예 듣지도 못하게 합니다. 노략질 당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 듣되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합니다. 듣되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외부로부터 핍박으로 말씀에 배신하게 합니다. 외부의 공격뿐만이 아니라 내부의 어떠한 염려와 재물과 향락으로 말씀의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이 모든 게 다 뭐냐 그러면은 믿음의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단이,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단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쉬지도 않고, 또 뭡니까? 실망도 안 하고. 그러니까 강한 자야. 믿음의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쉬지도 않고, 실망도 안 해. 실패했더라도 또 달라들고. 그러나 믿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는 불가능하더라도,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믿음의 역사는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더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요. 믿음의 역사가 있다. 이 믿음의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단이 노략질을 하고 있다. 믿음에는 분명히 역사가 있는데 그 믿음.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믿지 않는 것,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것이 무슨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마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믿지 않는 것은 무엇이다?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노략질함으로 우리가 악한 마음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바로 죄가를 짓도록 하는 사단의 노략질이 있다. 그런데 이 노략질하고 우리로 악한 마음이 되고 죄를 짓게 하는 이 사단과 사단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과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합니까? 예수가 오셨다. 예수.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마귀를 멸하실 뿐만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의 역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잘 아는 사단의 노략질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것이 뭐고, 사단이 그토록 싫어하는
싫어하는, 그래서 노력질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역사도 중요하고 믿음의 역사를 노력질하는 사단의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바로 사단과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분명히 우리들이 본문을 통하여 나타나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혈류증 여인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야, 내가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거야. 야이로에게의 믿음은 무엇이냐? 그래, 이 절망스러운 끝장난 죽음의 상황이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거야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었죠.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것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야, 혈류증 여인 낫는 거 봤지? 너 예수님께 손만 대. 야, 야이로의 딸 봤지? 주님이 말이야, 말씀만 하시면 그 죽음의 문제 해결돼. 이거 믿어.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이제 요구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은, 그 혈류증 여인을 즉시 낫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 곧 말씀하심으로 살리시고 역전시키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 무엇이 믿음인 줄? 기적을 믿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여전히 역사하심을 보이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착각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무엇이에요? 확신과 평안이고, 믿음의 역사가 뭐예요? 죽었으나 역전시키는 거지. 믿음의 역사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 핵심, 기준, 본질은 아닌데 자꾸 이것을 믿음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착각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조치를 취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주님의 복음의 증인되기 위하여 그 복음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믿음의 능력의 현장 가운데 있게 하신 거예요. 왜 12제자, 다른 제자들을 함께 가시지 않았느냐? 기적 자체, 죽음에서 이렇게 세우시는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는 또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죠. 뭐라고 경고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이 일이 뭐예요? 죽었던 그 자신의 딸이 살아났던 그 일을 기적을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기적 자체는 믿음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건 믿음의 역사이지.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내용과 핵심이라는 것이, 그 사실을 믿을 때에 믿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